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또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에, 믿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라고 정확히 밝히면서 창세기 16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을 보면 이 17장도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과 17장은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16장과 17장을 연결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은 13년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자, 1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침묵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죠.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때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거죠.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86세에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즉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도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깨달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에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리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그분은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본문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하고도 내가 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누구한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